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소란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문제로 7 집사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주 비약적으로 놀랄 정도로 성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교회 내 구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12사도가 서로 의논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봉사 문제로 교회 내 갈등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서로 모여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7 집사를 세우기로 선발하기로 결정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점점 7 집사를 세우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약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말씀에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교회의 부흥은 말씀으로 일어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한 구절이라도 새벽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구분이 됩니다. 헬라파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유랑하다가 돌아온 유대인을 말하며, 히브리파는 이스라엘에서 아예 출생 때부터 줄곧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파가 헬라어를 사용하듯이 그 당시에는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히브리파는 주로 세머,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람어, 히브리어를 그 속에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빈민을 위한 구제 사업이 2 종류가 있었는데, 극빈자에게 매주 식사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일과 또 유랑 빈민들에게는 음식을 직접 나눠주는 일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과 같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문제는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히브리파에 비해서 헬라파가 푸대조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누락되는 일도 있고 이쪽이 텃세지만 헬라파가 히브리 말에 능숙하지 못하여서 야기되어 있기도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오늘 보면 7절 말씀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와 그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유대교의 전문 계급인 제사장들도 함께 하였다 하니 그 유세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엔 내놓으라 할 만한 지배층도 대학자들도 부자들도 없었습니다. 다 빈초들입니다. 단지 소시민. 하지만 마른 풀밭에 들불이 붙이듯이 그 맹렬한 그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했기 때문에 선발된 7 주사들이 행정을 잘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해서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흥황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에 의존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 수준을 벗어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상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위에 기초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성장되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그 말씀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임재하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즉시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로 아주 변해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로 변신한 거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헌신을 선택했고 핍박자 사울은 평생 쌓아온 유대교 지식을 단번에 포기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숨이 차서 숨을 고르고 흐르는 그 심호흡을 하듯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숨이 멈춰버리면 사라져가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대양 6대주 안치고를 살펴볼 때 인체도 70%가 혈액으로 물로 형성되었다듯이 10분의 3이 멈춰서 있고 10분의 7이 혈액으로 순환되지 못하면 바로 육신의 한계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영생과 영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4차원의 형성,
하나님 말씀이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기 그리스도이라는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조직의 제도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깨우는 일, 그 말씀 사역과 즉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스테반을 비롯한 7 집사가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6절 말씀과 같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이처럼 집사를 세운 결과 교회 안에 일어난 원망과 다툼, 그 다툼의 조짐이 다 사라지고 다툼의 요지가 있더라도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뽑힌 7 집사 이름들을 밀어서 볼 때 그 이름의 스테반,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디베나 다 그 발음 자체가 우리가 이런 우리 히브리파, 헬라파 구분되지 않고 다 지장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겸손과 에베소 4장 2절 말씀과 같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니까. 그러므로 행하여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 거든 항상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깨닫고 오늘 또 이 시간도 기도로서 모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